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뻐하게 되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주사 위에 주시고 싶은 무엇이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의 그 나라에 붙여서 하시고 그를 만민이 그의 권으로 삼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 앉아주시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존재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여기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믿음이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숙해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시거나 성숙해 가시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하고 지나가는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4번이나 했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던 그 지역은 소아시아와 헬라의 지역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세 차례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거의 3년 정도 바울이 머물면서 애정을 갖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3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와 내용이 비슷한데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 안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성도와 교회의 존재의 특성,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오늘 복음 말씀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17절 내용부터 23절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저희들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는 사도 바울이 찬송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17절 내용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미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실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를 안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이름만 알고 얼굴을 봤기 때문에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정말 그분과 교제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교제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냥 그렇다더라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은요, 인간을 철학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놨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연구해보면, 알아보면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난해한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모르는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을 부대끼고 살고 있는 가족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가족끼리 안에서도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사랑하고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음해하고 정말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인간을 잘 연구해서 사람을 잘 안다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깊이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한 방법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사람을 아무리 연구해도요,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속 깊은 것까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사람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신다면 옆에 있는 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가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처럼 슬퍼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갖고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7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성령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것을 대문자를 사용하면서 성령임을 저희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이 성령을 가르쳐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지내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신비는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구하셔야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셔서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신인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대부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만의 기준이 되고 저만의 경험을 따라 하지만 저희들이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8절 내용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유엔에서 통계낸 숫자는요 82억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불과 20년 동안 60억이었는데요. 20억, 20년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명하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저희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신약성서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에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요 예수의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저희들도 함께 걸어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함을 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죄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자유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저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라. 누가 밝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냐면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산업이나 재산, 소유, 유산들과 같은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정말 저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재산 이런 것들로 기업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여호와가 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할 때는요 소유권을 이야기하고 재산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단서를 붙였는데 성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풍성한 것을 알기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치를 매겨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천지 만물을 환산한다면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성도 안에서, 즉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기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개인 혼자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허락해 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이 땅에 속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기업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은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어떻습니까? 쌓이는 듯 하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없어져 있고 잘 보관되어 있는 듯 하나 어느 순간 보면 사용하지 못하게 변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차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하늘의 유업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에 우리가 그 기업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냥 나만 잘하고 나만 열심히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가 연합할 때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그 사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누리게 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상속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요, 여러분 비굴하게 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너무나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언제나 때에 따라 이르기와 늦은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성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 기업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내용을 보십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자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죠. 자기가 아는 그 선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은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능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지 20절부터 23절까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의 우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해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면 AI가 발달돼서 사람의 능력으로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옆에 있는 35번 후배를 보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튼튼한 고속도로를 다시 만들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능력보다 더 뛰어나시다. 저희의 위치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좋다 한들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 역사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 안에 거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느니라. 여러분, 머리와 몸은 어떻게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몸과 떨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 통치권을 갖고 계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능력이 있는데 몸에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어서요.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신체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머리의 능력이 몸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힘이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힘과 명철과 살아갈 소망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존재의 특성이고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능력은요 우리 삶 속에서 기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꼭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데 저분은 너무나 마음이 급박하고 저분은 내가 좀 말을 이렇게 붙이기가 어렵다라고 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 가운데 거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저희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그 이유, 그 목적 깨닫게 해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기업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시고 여러분의 심정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